수요일 저녁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연결과 결과가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과 26절 그리고 27절과 30절 이 두 단락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아브넬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요. 27절부터 39절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그를 죽인 요압의 불의함을 저주하는 다윗의 말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러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에 7년의 전쟁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는 이스보셋을 필두로 한 북의 11지파와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다윗 왕을 필두로 한 이 다윗과 이스보셋 간의 가문과 가문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혼란한 틈을 타서 두 개가 분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국이 바로 건설이 안 되고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계속 작은 마찰과 전쟁들의 대립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또 본문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장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랜 전쟁, 약 7년 이상의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조금조금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울의 가문이 쇠락의 길로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울의 가문이 쇠락해져 간다라는 아주 주된 사건을 몸에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사촌이었고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4주째에 걸쳐서 아브넬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 사울과 함께 세운 나라,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육촌 조카인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그가 바라볼 때 이스보셋과 이 11지파 어떤 희망이 없다라고 그는 보았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센스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라가 되어져가는 형국을 보니까 자신이 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로 본인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무시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갖다가 내어 바치자. 그리고 그와 거래를 해서 내가 통일 왕국 안에 좀 인정받는 자리, 나의 좀 위치가 좀 안정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위를 좀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판단이 정확히 섰던 것이죠.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요, 이 아브넬이 얼마나 치밀한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다윗 왕 좋아하잖아. 다윗으로 가자. 그들을 설득하고 또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초대 사울 왕의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 지금 이스보셋의 지파입니다. 왕의 지파인데 거기도 가가지고 야, 너희 지파 이제 끝났어. 다윗에게 붙어야 돼 라고 지금 설득해서 모든 대답을 얻고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을 만나려고 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 아브넬의 일탈 그리고 그 욕망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행동을 통해 지금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인물, 그 인물이 북이스라엘 안에 대표하고 있지만 그가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가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는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언약한 내용들이에요. 이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나라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윗도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죠. 예전에 나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상호 조약을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의를 좀 해보자 라고 만남을 약속을 제의를 하게 되죠. 자, 다윗과 이 아브넬이 만나서 통일 왕국을 이루려는 계획을 짤 때 다윗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요.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 나중에 이제 다윗 왕국 때 이 요압은 다윗의 대단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중에는 그가 다윗을 배반하게 되어지지만 현재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볼 때에도 아직 통일 왕국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의 말과 행동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브넬과 이런 거래를 한다면 아마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생각해서 요압을 어디로 보냅니까?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전쟁터로 보내요. 이미 12절에서 13절 아브넬 만나겠다고 약속했는데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첫 절이죠. 22절에 보면 요압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이미 21절에 보면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잘 얘기가 끝나서 아브넬이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아무 상황도 모른 채 돌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되어진 상황을 요압이 와서 보니까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막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3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내가 약해서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도 보면 동일해요. 요압이 다윗에게 막 따져 묻는 겁니다. 왕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넬이 여기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왕을 속여서 왕이 이동하는 동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가서 왕을 해치려는 나름의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왕께서 어떻게 그를 무사히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막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지난주 함께 나눴던 6절에서 8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에게 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왕은 있는데 그 밑에 있던 군대 장관들의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왕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에게 막 따져 묻기도 하고 정사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분이 다 가시지 않은 이 요압이 다윗의 처분을 마음에 여기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게 여기지 않아서 자기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가던 아브넬을 다시금 불러들여요. 근데 아브넬이 그냥 왔을까요? 요압이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올까요? 아브넬도 군대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지요.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은 껄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잖아요. 아브넬을 막 쫓아갈 때 아브넬을 쫓아갈 때 아사엘이 그의 칼에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 이 요압이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끌고는 와야 되겠고 내가 부른다고 하면 오지 않을 테니 어떻게 합니까? 뻔하죠. 누구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다윗이 당신을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은 거의 정확한 추측일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요압은 다윗에게 아브넬이 왕을 속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요압은 아브넬을 속이기 위해 다윗의 이름을 팔아먹었을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 다윗이 부르지 않고는
요압을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가장 중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빌려 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결국 요압은 다윗의 이름을 팔아 자신이 원한을 갚는 일에 사용하게 되죠. 27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속여 칼로 죽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원한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유다 지파가 11지파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갈 때 아사엘이 발이 굉장히 들로루처럼 빨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경고하죠. 너 나 계속 따라오면 내가 너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그냥 가. 그래 쫓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경고하죠.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몰라. 너 나 따라오지 마. 근데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그 창으로 그 배를 찔러 죽게 해요. 자, 상황이 어찌됐든 그는 죽었어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몇 번의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전쟁 중이었다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묘하죠. 사람을 속이고 다윗의 이름을 팔았고 자신의 원한을 누군가의 이름과 상황을 교묘히 표장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모든 이와 같은 방법, 속임수를 써서 악한 방법을 통해 생명을 죽이고 그것을 얻는 그의 모습은 정당하지도 않고 용납될 만한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의 저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 요압을 대단히 저주합니다. 그의 가문 안에 뭐 가난한 자가 있고 뭐 빌어먹을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나올 것이고 뭐 전쟁 중에 수많은 저주를 막 쏟아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요압이 그만큼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에게 계속 인식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압 너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다 나와서 지금 아브넬의 장례식에 참여해. 그리고 너희도 같이 울어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죽인 당사자가 그 앞에서 울기가 이게 만만치 않죠. 그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울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권력이 바뀌어 버렸어요.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어쨌든 아브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신구 권력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방식이 악한 것이었고요. 그릇된 행동인 것이 분명했지만 전체적인 커다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바꾸려고 했던 아브넬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무도 그 흐름을 막아낼 수 없었어요. 그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자들의 행동을 지켜보시면서도 그들의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아래 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알 수 없지만 그 악한 행동과 악의 충돌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한 페이지를 장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름의 방법들을 그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은 악조차도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의 당시의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서 막 쏟아져 내릴 때 출애굽기 7장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재앙의 시작을 보면요, 첫 번째에서 5번째 재앙까지는 이 바로 왕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그 마음, 바로가 그 당시에 그 지역 안에, 중동 전체 지역 안에 얼마나 큰 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출애굽의 거대한 역사를 막아낼 수 없죠.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어요. 설령 하나님의 섭리 아래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바꾸거나 변질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가던 발걸음이 다시금 자신의 죽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 다윗이 나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그렇게 그는 생명이 마감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권력으로 나의 평안을 내가 스스로 쟁취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평안과 안전인 이처럼 연약한 것이죠. 내 스스로 평안하다, 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거나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전함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아래 우리는 그저 겸손히 부복하고요,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나를 낮추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아브넬이 죽고 통일 왕국에서 군대 장관이 될 이 요압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브넬은 죽었으니 끝났고 이미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도 생각했을 거예요. 꼭 예전의 아브넬처럼 말이죠. 여러분, 권력은 그러하지요. 사람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고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이끄는 강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비슷한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면서 깨닫고 발견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혹은 시도들이 여실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져 가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력이 아니에요. 왕의 재력과 권세의 능력이죠. 그 힘으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안전들이 다, 시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문을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했던 이스보셋,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넘기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아브넬, 그것에 동조했던 다윗 역시 스스로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다, 혹은 내가 안위를 내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전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일은 누구의 일인 겁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이 될 것처럼 가다가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아, 그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나의 시도, 모든 것들이 참 어리석은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일까요? 아브넬, 요압, 그들과 함께 다윗도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들과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윗이 달랐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 끝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기름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지만 약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약하고 다 통치가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겠지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압과 그 다음 아비세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갚으실지로다. 자,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저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헤브론의 왕이 되기까지 거쳐왔던 과정을 우리가 보아서 알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에 있었지만 그를 2번이나 살려주는 어떤 선대함을 그에게 베풀었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단히 조심스러웠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장을 물어보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이나 아브넬, 이 권력을 쥔 다른 군대 장관과 달랐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만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똑같이 사람이 일을 이루려고 시도했던 건 다윗도 매한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뉘우치고 그가 돌이켜서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하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그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그는 알았고 거기서 멈출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랐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내 힘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 한 가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 가지가 달랐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놀랍게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를 아름답게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높고 권력이 생기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사람이고요,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좋은 성적 내라고 감독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너 몸에 힘 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가득 찬 숨겨진 욕망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한 힘, 그 힘을 내가 빼내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 흐름 앞에 나를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한다라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 우리는 늘 말씀에 새겨야 된다라고 나누었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악으로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처럼 복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나의 작은 힘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사용하셔서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실 때 여러분, 그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앞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9절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갚으실지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실지로다. 저 사람 내가 어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저 요압, 야 어떻게든 갈아치워, 내가 왕인데. 할 수 있죠. 시도할 수 있죠. 다윗은 그런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압살롬한테 도망 다닐 때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그의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신의 힘을 빼기 위해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을 우리가 알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병든 믿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심을 발견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일하심대로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실망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아 낙담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